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님 말씀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진리의 말씀이죠. 거짓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여러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몇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다른 말씀도 참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떤 중요한 말씀이다. 다시 말해 아주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어떤 결단력 있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이제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이제 주님의 설교가 이제 쭉 진행되는데 설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보듯이 이제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제 설교하시려고 단에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0장에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본문을 어디 보셨을까? 그분도 뭐 본문을 읽고 만약에 그렇게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서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이렇게 띄워올려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어느 본문을 읽으시고 이 설교를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주님 시절에는 이 시작 성경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셨을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이렇게 에스겔 34장 34장을 보면 이 34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뭐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설이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또 제가 설명할 부분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에스겔 34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내게는 게 누구요?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니까요. 예언자가 임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했다면 너는 누구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일반적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 말.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름대로 무슨 선자니 뭐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근데 이스라엘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 자기만 먹었다. 자기. 뭐로 자기가 먹은 거예요? 양을 먹였는데 나만 먹었어. 뭐로 먹은 거야 나는? 목자가 먹는 건 뭐로 먹어? 뭐에 의해서 먹어? 양에 의해서 먹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양을 통해서 내가 먹었다. 나만 먹었다. 나만.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나도 먹어야지. 목자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면 목축어 보라면 목축어 그걸 통해서 나도 먹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거를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안 먹이고 자기만 먹었다. 자기만. 이런 목자를 거짓 목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 입술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자. 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나오죠?
예, 양을 통해서 가족도 얻고 살도 먹고 다 하고 양은 얘기도 안 된다는 거. 양은 저만 먹으려고 한다 이 말. 저만 먹으려고.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양털을 적당히 벗겨야 안 뺏기 못하고 하면서 막 뭐 하던 이상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근데 어떤 그렇다는 말이에요. 또 4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쉽게 연약한 자를 또 병든 자를 상한 자를 뭐 쫓긴 자를 이건 뭐 공통적으로 하면 어떻든 연약하게 어려움 당한 양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양들을 돌봐주지 않고 이들을 갖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강압적으로 막 그들을 안 따르면 다 죽여버려 하는지 막 공포감으로 오늘날은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두렵게 해가지고 끌고 나오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5절을 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파괴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이 있으니 이 양이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져 버리고 끝나면 양은 목자 없이는 죽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뭐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누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목자가 보호하고 목자가 물 있는 데도 이끌고 가고 목자가 풀 있는 데도 이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목자를 벗어나 버렸어. 그랬더니 누구의 밥이 돼? 들짐승의 밥이 돼 버렸어. 오늘날은 많이 새끼 밥이 돼 버렸다 그 말이야. 이 교회 떠나서. 자 6절입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목자는 그런 양들이 이렇게 나가서 막 유리하고 고통당하고 해도 전혀 뭐 그날을 알던 개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난8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목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렇다. 그러므로 이제 7절부터는 뭐냐면 그 목자에게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을.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목자가 이렇게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목자라는 목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어서 이렇게 됐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그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나. 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현찮은 거짓 목자에게 내 양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양을 찾겠다는 거. 찾겠다는 게 찾아서 더 이상 이런 거짓 목자 잘못된 목자들이 양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양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거짓 목자의 식물, 거짓 목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양들을. 자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겼는데 이들이 양은 먹이지 않고 저만 양을 통해서 배불리 처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양들이 다 들짐승의 밥이 돼버리고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 양을 맡기지 않겠다. 이해가 되셨죠? 내 양을 맡기지 않고 내가 이제 내가 내 양을 찾겠다는 거. 내 양을 찾겠다. 찾고 찾아서 더 이상 내 양이 너희 거짓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양을 지키고 이렇게 양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 같이 이제는 내가 하겠다, 니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예. 이제 좋은 꼴로 먹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찾아서 참 목자가 찾아서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라. 예, 이제 유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좋은 우리 안에서 편히 쉬면서 살찐 좋은 꼴을 먹게 될 것이다.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양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게 한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리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설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겼는데 이 이스라엘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 양을 잘 키우지 않았다 이 말, 잘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만 배불리 처먹고 양을 안 먹이고 양에게서 뭔가 이익을 빼내려고만 하지 양을 잘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이거를 보시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런 목자들에게서 내 양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직접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찾아서 좋은 위에다가 내 양을 가두고 그리고 거기서 편하게 내 양이 먹고 자고 이렇게 살찐 꼴을 먹이고 이렇게 내가 하겠다. 더 이상은 내 양들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10장을 딱 넘으면 10장을 넘으면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유리하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봤습니다. 봤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 에스겔 34장의 말씀 예수님이 잘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이거 아실까 모르겠는데 말 안 해.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계신데 다 하나님의 양들을 보니까 이게 거짓 목자들에서 유리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는 죄인이라고, 그를 죄인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뜬 이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이렇게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그렇게 시인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래서 쫓겨날 정도가 아니라 쫓겨났지. 그 일 위해서 쫓겨날 정도로 그가 그렇게 되도록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건 엄청난 문제예요.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해도 구원 못 받지만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피차가 알아야 돼. 피차가 오늘날 보면은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러는데 그 사람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쌍방이 알아야 돼. 쌍방이.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부인하지 않는 이 사람을 나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 구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핀다면, 자, 주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을, 눈 뜬 사람을 왜 찾아오셨어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거 쫓겨나 버렸잖아. 쫓겨나 버렸잖아. 그럼 유리하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이제까지 누구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거짓 목자 밑에서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 거짓 목자라는 누구요?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거짓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 목자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이 사람 눈을 떴는데, 이 사람 눈 뜬 것이면 진짜 참 목자라면, 예를 들어 흔한 말로 하찮은 목사라도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 좋아서 팔팔 뛰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과 좋은 일만 있으면요, 목회는 그냥 거절합니다. 거절해. 목회가 뭔지 알아? 매일 이 가정 어려운 일, 이 가정 누가 아프다, 이 가정 뭔 문제 있다, 그거 해결하러 돌아다니는 게 목회요. 근데 다 좋은 일만 있고 다 할렐루야만 하고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걸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목자라면 어떡하겠어? 야, 어떻든 너 눈 떴으니 축하한다. 뭐 잘된지 잘못된지 나중 얘기고, 어떻든 너 눈 떴으니 축하한다. 이게 웬일이냐고 막 감사헌금을 하든지 막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참목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눈 뜬 거는 그 양이, 자기 양이 눈 뜬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봐, 자기 성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고 오직 저 가정이 11조 해야 돼. 저 가정이 주기날 지켜 안 지켜. 저 가정이 뭐 해야 해. 이런 것만 관심을 갖나 이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 되게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법도 왜 우리가 주기를 잘 지켜야 되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을 왜 잘 지켜야 돼? 내가 살라니까. 그런데 이 살라면 생명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생명은 관심이 없고 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에 관심을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왜 기뻐할 수가 없었나요? 안식이라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 거짓 목자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안 뜨고 뭐 좋은 일이 있고 이 사람 천국 가고 안 가고 떠나서, 천국도 어떤 안식일날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그 눈을 뜬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자꾸 자기 눈을 띄워준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은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를 찾았다 그 말, 찾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에스겔 34장 7절 이하에 쭉 나오듯이, 이제 내가 네 목자들에게 경고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 손에서 내 양을 찾겠다 하셨죠. 이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34장을 이걸 지금 읽고 우리가 이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보면 이 10장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로소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참 목자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고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10장 1절 2절 3절 4절 이걸 인덱스라고, 인덱스, 여러분 자꾸 보시면 인덱스 나오죠.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을 봅시다. 이러면 찾기가 쉽잖아. 근데 이걸 주기표가 달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 말씀 찾으려면 창세기서부터 읽어야 이거 찾지. 어디서 찾냐 이 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것이지 내용은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은 대단히 내가 진실을 믿는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갑자기 양이 나오고 문이 나오고 이러니까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10장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참 목자를 만난 거예요. 참 목자를. 그래서 오늘 이 어떤 뭐랄까 10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34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스겔 34장을 기준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거짓 목자예요,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라는 거짓 목자.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라는 거 왜 이 거짓 목자냐? 이 사람은 보면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아까 그 34장에 보면 그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그는 절도요 강도다. 그래.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은 잘못된 자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바리새인은 왜 잘못됐나? 바리새인 생각이 좀 잘못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자기 양의 형편이 좀 좋아졌는데 거기에 기쁨을 갖지 않냐고 안식일에 고쳤냐 안 고쳤냐 거기다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잘못됐다고 들이쳐버리고 그거 인정 안 하니까 내쫓아버리고 이런 것이 무슨 참 목자예요.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이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책망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6절을 하면 10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저희가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 앞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 이제 신기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뭔지 알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뭐 부잣집 있고 가난한 데 있는데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 부잣 사람이 가난한 집에 가서 양 한 마리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친구 대접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놈이야 하면서 탁 하더니 당신입니다. 바싹 그냥 무릎 꿇어버리잖아. 예?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는 일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잘 몰라 하듯이 이 바리새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 목자입니다. 잘못된 목자죠. 근데 이 거짓 목자가 자기가 잘못된 목자라는 걸 알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능지처참을 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 심판은 이전에 인간의 심판으로도 능지처참을 해버려야 돼요. 알면서 만약에 한다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난리 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침대 밑에는 몇십만 원의 딸을 넣어놨어요. 이 사람은 안 온다는 걸 알아서 몰랐어. 알았는데 그지 다 이런 사람 능지처참해야 돼. 이거는.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보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것뿐이지 자기가 하는 일이 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참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진짜로 자기 이론과 자기 신학과 이것을 딱 이렇게 어떤 박스로 딱 이렇게 쳐놓고 그거대로 그 교리대로 하는 것이 제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떠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든 말든 그게 벗어나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안 좋아해도 어떠세요? 야구를 한번 봐봐. 보면 캐쳐가 이렇게 딱 앉아서 캐쳐 앞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딱 그림 그려야 되지. 원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없어. 근데 이제 그 TV 중계방송 할 때 이 보는 시청자가 보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좀 이렇게 대충 구별하게 하려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어요. 그 박스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고 아무리 공이 멋있게 들어와도 그 박스에서 벗어나면 볼이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그거라니까. 자기 박스를 딱 그려놓고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이 박스를 지나가면 맞는 거고 이 박스를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다고 눈을 떴더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 안식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은 그 말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고쳐지는 게 좋지. 그렇지만 내가 내 밥그릇을 위해서라도 딱 법을 정해놓고 저들을 꽉 올가매다고 이렇게 해뒀어. 어느 곳이 바꿨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바리새인 입장으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주님이 말했어요. 바리새인만큼 의롭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빗대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정말 훌륭한 줄 알고 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기다 빗대어 보면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걸 알고 신앙생활 했어요. 이것이 최고라고 신앙생활 했어요. 최고라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누가 어떤 분이 난 그분을 보면 좀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 내가 그 얘기는 안 해. 왜냐면 녹화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한 건 하나님께 한 거지. 그렇게 위로받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나는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했잖아. 나는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 했어. 아니면 잘못이 없고 최고라고 하고 했어. 최고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잣대에다 놓고 다 판단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저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해도 자기들은 그것을 정작 자기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저거 쳐 죽이려고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많은 그런 일을 했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면 막 어느 때 심하게 보면 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막 할 정도로 막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신학적 이념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의 생각은 고쳐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떠냐 어떻든 간에 나의 필요를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눈을 뜨고신 건데 그 눈 뜬 것을 그 양반이 해결해 줬다 이거예요. 해결해 주면서 그 양반 하는 일을 보니까 야 내가 해결했으니 너 나한테 돈 가져와 소리를 해요. 내가 해결했으니 너 나한테 감사한금 하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해 주시면서 성경에 다 기록이 있진 않겠지만은 그분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먼저 자기가 목자로 따랐던 바리새인하고 이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를 이 성경이 느꼈겠어 안 느꼈겠어? 느꼈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저게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진짜라는 거 판단한 순간에 이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도 이 진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러한 양을 다시 바리새인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 죽지. 유리하지. 지금 다 들판에 유리해서 이 목자가 이 눈뜬 양이 뭐가 되겠어? 에스겔 34장을 비유한 뭐가 되겠어? 들짐승에 발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참목자가 와서 이를 그렇게 하는 것에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에 행하셨던 행위나 오늘 10장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 에스겔 34장에 기초로 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하셨다.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이게 말씀을 보니까 그랬다 이거. 왜냐면 주님이 구약성경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경고죠. 금방 이제 아까 에스겔 34장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며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거짓 선지자에게 내 양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너는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거를 아는 판별법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이 양 우리의 문이 있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 담치기에서 넘어가면 그만 담치기에서 넘어가면 뭐요? 절도요 강도다. 정식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절도요 강도냐, 이 사람이 절도요 강도냐, 아니면 참목자냐를 뭐로 구별할 수 있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왔냐, 아니면 이렇게 뛰어넘어가냐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양의 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면 교회 이름 보면 양의 문교회, 양의 문교회 이렇게 가끔 있죠. 예,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거짓 선전이 아니냐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담치게 들어온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 게 양의 문으로 유리의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지.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이단들은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정경화된 그 교리서가 있어요. 전부 다 따르고 있어요. 저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같은 뭐 몰몬경이 따로 있고요. 다 저 통일교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원리강론 책이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어요. 우리도 있을 뻔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셔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개인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신학을 가지고 정경화해가지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러면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바리새인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라도 했지. 오늘날 이단들은 다 자기의 사고가 있잖아요. 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게 어딨어. 복음이라는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굿뉴스예요. 나만 구원하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하지 않고 나만 주시는 거야, 나한테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주의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나 어떻든 예수라는 얘기를 못 들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 전파된 거지, 나에게만 주셔서 나만 깨닫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주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셨겠어요? 그래 우리가 충분하게 어떻든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단지 내가 게을러서 내가 뭐해서 그것을 내가 우리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줬는데 어떤 놈은 교과서 전체를 다 알고 시험만 보면 100점 받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교과서 내용을 몰라서 빵점 받는 놈이 있어. 근데 교과서 다 줬어 안 줬어? 다 줬지. 줬는데 지가 게을러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꼭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고 누구에 의해서 뭐 해야 되고 누구에 의해서만 이걸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도 그의 말이 훨씬 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고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아니 성경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주책바구니도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그것은 거짓 목적에 맺힌 거라니까, 잡힌 거라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거짓 목적에 잡힌 자를 주님이 자꾸 찾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하는 게, 옛날에 우리 막 국제시장이나 영화에 뭐 흥남부대에 그냥 막 그 배 피난오라고 배 타라고 난리치던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 타려고 그 사람들 몰려드는 거 봐요. 여러분 비행기가 뭔데? 비행기 바퀴 붙잡으면 살아? 비행기가 떠버리는 순간에 얼어 죽어요. 비행기 딱 뜨면 거기는 영하 뭐 미국 가는 비행기는 그 높이 뜨니까 영하 40도 50도예요. 그 날개 붙잡으면 미국 갈 수 있어?
얼어 죽어 동태들보다 떨어져 죽어. 산수도 없는 데가 어떻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그들이 갈급했으면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TV에서 봤죠? 떨어지는 거, 사람 떨어지는 거. 오늘 뉴스 보니까 사람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수송기 기아 랜딩 기아 있는 데에 시체가 하나 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비참이 우리 민족이 없으니 망정이지 이게 진짜. 예? 그런데 그 지도자라는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도망갔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가 뭔 자동차인지 모르고 트럭인지 조그만 승용차인지 뭐 미니밴인지 뭔지 모르는데 아무리 조그만 차라고 해도 거기에 돈을 4대를 가득 싣고 자기 전용 헬리콥터에다 옮겨 실는데 옮겨 실을 수가 없어서 활주로에다 돈을 버리고 갔더니 이게 여러분 봐요. 지도자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인 것과 멀어져야 돼요. 그 예전에 다 돌아가신 양반이 그 얘기인데 예전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왔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 아니오. 내가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난 그 책 5번 읽은 사람이오. 그 사람의 그 의지력을 벼룩에게서 배웠다는 거. 벼룩에게서 그걸 뛰어넘게 해서 수만 번을 뛰어서 결국 뛰어넘어 가더라는 거요. 저 서해안 그 막을 때 말이요 그 폐선 들여다가 물막이 공사 하려고 누가 생각했겠어. 거기 전문 막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를 나와서 막 전문 그 토목 기사들이 질비한 데서 아무것도 못한 통천 소학교 나오신 노인네가 그 공사를 지휘하고 끝내버리잖아. 말이 좋아. 정주영이 진짜 이 비전적인 사람이요 자기 시골에다 소환만 훔쳐갖고 나와갖고 쌀 장사하고 돈 벌었대요. 저 그렇게 좀 해봅시다. 좀. 보통 양반이 이 양반이 그래 이 양반이 그렇게 돈 벌었으니까 돈 벌었는데 정치하는 놈들이 와갖고 툭하면 공갈 치고 협박 치고 해갖고 정치하고 돈 뺏어가니까 승리 나왔나? 어떤 마음을 본 거야? 에이 들어서 내가 대통령 해보겠다. 그러고 나온 거요.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된 건 천만 다행이고. 왜냐면 부와 권력을 같이 하고면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건 지도자들이 아주 패망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큰 덕목이 청렴결백이에요. 청렴이라고 들어봤어? 그리고 봐, 이 나라가 미국이 그 나라에게 지원한 거 20년 동안에 2천조 원이 넘대. 2천조 원이 지원한 것이 그 군사들을 기르기 위해서 200조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들어는 봤어? 200조 원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반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텔레반이 뭐야? 그 정기군도 아니야. 반군 수준밖에 그들이 무기를 가졌으면 뭘 가졌겠어? 그들이 탱크를 가졌겠어? 뭘 가졌겠어? 그들이. 근데 어떻게 저항한 놈 못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알고 이제 대통령이 돈을 실어갖고 하는데 차에다 4대다 가득 싣고 하는데 자기 도망가는 헬기다 실으려는데 다 못 실어서 활주로에다 버리고 갔대. 그 돈이 아프가니스탄 돈이겠어? 달러겠어? 예? 달러면 1불짜리겠어? 100불짜리겠어? 돈 은이 가는 사람이 1불짜리 은이가 겠어요? 천문학적인 봐요. 합법적으로 본 사람들은요 그런 돈 다 은행에 넣었습니다. 자기가 뭐대로 들고 다녀. 불법적이니까 뇌물 받아놨으니까 그거 어디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지가 가지고 있다가 갖고 튀려고 하다가 애서 깎거든.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사람 미국으로 도주했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 짧은 식견으로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그 사람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받았는지 말고 받았는지 만약에 받았다면 그것은 미국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나는 안 받았을 거, 이 사람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난 잘 모르지만.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든 100년 전에 죽었든지 어디 죽었든지 전 세계 어디 갔든지 자기 자국민의 보호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하려고 시민권 받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다가 종말에 체포되면 미국 시민권 가진 선교사는요 그냥 나와요.
한국 시민권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매여가 있다 쫓겨나가지고 빈털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잡혀가지고 미국 사람들, 미국 전직 대통령 같은 고위 관료가 가가지고 비행기 직접 들고 가서 비행기 타고 나오죠. 예? 자 뭐야 저 개마공원 있는데 그거 뭐요 뭔 전투요 그저 6.25 때. 아 중공군만 밀려와서 미군만 많이 죽은 그 예? 장진호 전투 장군님이 봤죠. 장진호 전투라는요 저 미국 북한에 개마공원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었는지 그 시체를 찾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그렇게 미국은 뭐 죽이려면 승량이 어쩌고 해야 돼요. 미국에서 돈 주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거쳐 장진호에서 그 시신을 다 찾지는데 안 했는데 그걸 발굴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100여 부 이렇게 왔죠. 그걸 누가 왜 하와이 간 거예요? 장진호에서 미국하고 같이 싸우다 죽은 한국군이요 그게. 근데 다 유고를 해가지고 하와이 와서 DNA 검사하다 보니까 요거는 한국군이고 해서 다시 포장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죽은 사람 그게 뭐라고. 미국이 그냥 들어가서 했겠어요? 돈을 얼마나 줬겠어요 거기다 그거 찾아오느라고. 그런 데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명예. 미국의 명예를 해친 자들. 천하의 누구라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걸 디스그레이스라고 해요. 전혀 거들떠보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미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국민은 돌아보질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민권 받을 때도요. 내가 뭐 하다 보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형무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내 죄를 다 끝냈으면 그 끝이에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민권을 못 받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 음주운전. 과속 100마일 이상 달렸다 걸렸다. 이건 살인죄로 걸려들어가. 이런 사람은 평생 미국에서 못 살아요. 음주운전. 이거는 미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진 않아요. 사람 죽인 것보다 음주운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 길거리에서 오줌도 다 걸려? 이거 시민권 안 줘요. 네? 가정폭력? 이것도 절대 안 줍니다. 아동학대? 있을 수 없어요. 안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룰이 있어요.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으로 갔을 것이라는데 제 생각으로는 미국으로 자기가 가려고 생각해서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는데 만약 간다면 바보예요. 그거 돈 다 뺏겨요. 있을 수 없어요. 미국에 세금 안 낸 돈을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그거 알기 때문에 미국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 사람 미국 시민권자니까 어디 가서 또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야 되지. 원칙적으로 안 할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멋있잖아요. 당사자가 싸우지 않는 나라를 내 자국민의 아들과 딸이 들어서 피울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기들 다 200조 원을 들여서 정유군을 만들었는데도 그 무기, 그 미제 그 헌비라고 들어갔죠. 그 집차, 미군들 집차 있어요. 불구덩이 몰고 들어가는 차 있어요. 헌비를. 다 탈리반에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놓고 와가지고. 그거다 아프가니스탄 정기군한테 준 거 아니요. 줬는데 다 놓고 와버렸잖아. 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다 탈리반 무기가 돼버렸지. 헬리콥터고 뭐 블랙호크스 같은 것도 다 뺏겨버렸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지네 나라 지네가 안 지키는데 왜 우리의 이 생명 같은 아들 딸들이 가서 죽어가면서 지키냐 이 말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있는 동안에 2,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미군들이 2,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라크에서는 5,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전쟁할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미군을 대적할 만한 군대들이 못 돼요. 근데 그 치안 유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로 와서 폭탄이 메고 와서 빵 터져 죽고 하니까 옆에 있다가 미군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립묘지가 동작동에 있다가 차갖고 대전으로 해서 두 군데 있죠. 미국은요 거의 한 개 중에 대여섯 개씩 국립묘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지.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 자기의 젊은이들의 비석이 세워지는 걸 대통령으로 그 늙은 대통령이 말이야.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는 대통령이 바라볼 때에 그 대통령이 내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서 그런 가치 없는 나라에서 죽게 놔두겠느냐 이 말이. 그게 철수. 철수.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건 그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 한눈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털어놨잖아요. 국익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미군들이 그냥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도와주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미국 하다가 날아갑니다. 우리가 그만큼 미국에 전화를 놔서는 안 되는데 가치가 있으면 목숨 걸고 와서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 대통령이 얘기해버렸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간에서 봤습니다. 와 목자 이런 양들이 막 비행기에 매달려 죽는 줄 사람들도 모르고 비행기에 매달려 그거 130명 타는 정원의 수송기에 600명이 넘는 이 아프간에서 사람들이 그냥 숨쉴 자리도 없이 몰려 타가지고 살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카타르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카타르 가면 그들이 카타르 국민처럼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 나라에 가만히 있다가 텔레바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죽이면 죽든지 하는 게 훨씬 인간적인 삶일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하겠어요? 우리나라 인권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하겠어요? 그들 다 받아서 하겠어요? 내 나라도 지금 재난지원금 주기 많이 하는 판인데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언제까지 잘못된 목자에게 해야 돼? 귀한 양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으신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 직접 찾는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직접 찾는다는 거. 자, 이전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내 양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자, 문지기는 그로 가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다. 자, 여기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내 양을 내가 찾겠다라고 양 구출 작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거짓 목장에서 내 양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신다고요? 방법이?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펄 정도의 은혜가 돼야 돼. 삭개오야! 주님이 삭개오를 어제 봤어? 본 적도 없는데 삭개오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와 같이 주님이 김남수를 언제 봤다고 김남수야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에게서. 그냥 대충 대포 빵빵 쏘가지고 우르르 하고 거짓 목자 도망가면 우르르 이게 아니고 일일이 내 양을 그 이름을 불러서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부르는 음성을 누가 들어야 돼? 그렇지, 김남수가 들어야지. 김남수야 했는데 김남수는 못 듣고 김웅남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남수는 아웃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은 주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불러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성을 내가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함이 내게 있느냐 이 말. 영적인 건강함이. 맨날 툭하면 시험대로 엎어지고 뭐 툭하면 어쩌고 뭐가 어떻고 뭐 태국길 안 들으면 나쁜 게고 들으면 좋은 게고 맨날 쓸데없이 예수와 상관없는 데 매여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안 부르고 있느냐 여기에 내 귀가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자기 양을 거짓 목자에게서 구출작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출작전은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구출작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출작전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름을 각각 이름을 듣고 그의 양은 그 이름을 그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 듣는다. 듣는다. 못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증거예요? 주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양을 찾겠다는 거지 내 양 아닌 걸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양 뭐다 뺏어와. 내 양을 뺏어오겠다. 내 양을 다시 찾아오겠다. 내가 빚값을 주고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샀던, 내가 죽으면서까지 건져냈던 그 양을 목자에게 맡겨놨더니 이 목자가 그 양을 잘 기르지 않고 저만 패물리 처먹더라. 이마 저만. 이 거짓 목자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거짓 목자에게 내 양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양을 내가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찾는 방법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이름을. 예? 김부부라 부르면 김부분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야. 못 들으면 끝이지. 못 들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부르시는 것만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 건강성을 유지해야 된다. 육체의 건강은 날마다 산에 가고 뭐하고 운동하고 하잖아요. 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산다니까. 야, 공항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공항 가야 탈출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가끔 미국 대사관에서 뭐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뭔 사태가 터지면 오산 비행장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게 와요. 근데 오산 비행장으로 가는데 내가 김포공항으로 오면 나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까짓거 오라고 해도 난 관심도 없어. 안 가. 까짓거 여기서 죽지 못 가지고 여기 망하는데 내가 뭐 어디 가서, 여러분 한국 망했는데 내가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아이 코리안 백날에만 무시만 나가지. 까짓거 여기서까짓거 죽은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음성을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 책임은 주님이 아실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주님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내 이름 불러주세요. 한다고 해서 부르고 부르지 마세요. 안 부르나? 아니요. 주님은 내 양의 이름을 당신이 부르고 그래. 그분은 실수함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아유 어디 건강증 하다가 다 부르다가 김남수 빼놓고 부르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 내 양이면 알아서 부르신다니까. 그런데 그 부를 때에 나를 부르냐를 들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 시간에 우리 집에서 한 2년 계셨어요. 미국에 가서 한 2년 계신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합법적으로 있지 않으면 다 불법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아들 보러 오셨다가 안 가신대. 엄마 안 가면 안 돼. 여기 가야 돼. 안 가면 불법 처리돼. 가셔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알아들어야지. 연세가 드셔도 좀 상식은 좀 있어야 돼. 연세 드시면 애들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떼깍 놓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안 가는데 내가 아들하고 살지 뭐 내가 뭐다가 한국 가냐고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하고 보니까 좋은가 봐. 우리 어머니가 아들도 없는데 여기 괜히 뭐 어디 있어봤자 좀 그렇고 안 가는데 엄마 이거 안 가시면 불법 체류해야 돼. 그런 불법 체류면 이제 한국도 못 가고 여기 못 살아. 내가 한국 안 가면 그만 못 알아간다니.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못 알아간다니 이러시는 거요. 그런 바람에 그 노인네를 80이 넘은 노인네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뭐를 해 어디 가서. 그래서 그럼 그냥 사요. 엄마가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간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한국 간다면 큰일 난대. 그러면 이제 아들 얼굴 더 이상 못 봐. 그러니까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한데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얼마나 수없이 약속했겠어요. 그거 알고 내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왕래를 못 하시는데 불법 처리돼서. 그래서 그냥 다 진실이 돼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뭐 80 넘은 노인네 이제 아들만 보면 그냥 다시 생기가 나시고 아들 없으면 심 빠지고 이러시는 분 어떻게 뭐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머니 오케이.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하는데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이 쑤시는 거예요. 친구가 있나 누가 있나 항상 방에 앉아서 바깥에 나가니까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홍수가 쫙 펼쳐져 있지. 요트가 떠다니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세상에 어딨냐. 뭐 끝내준다.
그 다음날 문 열으니까 호수가 싹 보여. 그 다음날 문 열으니까 호수가 싹 보여. 1년 동안 운전했더니 호수가 싹 보여. 어때요? 성질 나? 좋아. 이거 하루 이틀이지 그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 근데 이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런데 우리 큰누이가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시요. 그래서 큰누이가 큰딸이 좀 다르긴 다르더만 큰누이가 생각하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한 군데 이렇게 이렇게 답답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목회한다고 뭐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어디 이렇게 자상하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기도 그럴 것이고 이제 우리 누이가 이해를 해서 저한테 그러더니 야 어머니 모시고 한번 여기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또 한 뭐 몇 개월 또 모시다가 또 너 보고 싶다고 가고 이렇게 해야 어머니도 좋고 너도 네 일에 또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누이가 오라는데 가시냐? 아이고 기다렸다니 가야지 누이가 오라면 가야지. 또 우리 집에 계시게 좀 지루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모시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목회라는 게 그래요. 안 하는 것 같아도 해야 되고 해야 돼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비기가 어려워요. 제가요 만약에 내일 아무것도 없다 일이 그렇다고 내가 내일 어디 간다고 해서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없는 동안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밤에는 또 와야지. 그러니까 항상 매여 있는 건 이렇게 매여 있는. 요즘은 또 이 전화기가 있어서 더 매여.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는 못 받았냐고 말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전화기는 전화기 때문에 저는요 밤이고 낮이고 항상 켜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하면 어떻든 벨 2번 3번 울리자마자 밤이고 낮이고 항상 받아요. 전 그 제 직업 정신으로 합니다.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이 왜 자는 때는 벨 좀 꺼놓지 그러냐고. 아니 무슨 일이 잘 때 오지. 무슨 일 어려운 일이 잘 때 와. 화날 때 와. 주로 잘 때 와.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전화기 켜놓는 거야. 근데 항상 바쁜데. 그래서 어머니 그럼 제가 좀 여유 있을 때 모시고 갈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우리 누이가 오라는 소리 듣고 견디지 못하시는 거야. 그럼 언제 간다니? 아니 어머니 좀 기다리셔봐. 그 다음에 언제 간다니? 기다리셔봐. 언제 간다니? 기다리셔봐. 이게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어머니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아니 태어만 줘. 같이 뭐 그걸 못 간다니? 진짜 가실 수 있어? 간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가 혼자 거기를 말을 하는 건데 알아들어 뭐래 어떻게 가냐고 거기를. 근데 누가 그래 공항에 가면 그 항공사에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한국 올 때 노인네 혼자 오면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 직원이 다 끌고 다 해서 바깥에까지 나오면 바깥에서 보호자가 인계인수하고 가거든요. 근데 미국 국내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한대.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했어. 근데 이 비행기가 미국은 비행기가 이제 한국으로 하면 시계버스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가 거의 없어요. 어디서 원스탑 하고 가든지 투스탑 하고 가. 그런데 이게 이제 원스탑을 하는 거야. 애리조나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한번 섰다가 가. 그런데 비행기 탈 수 있으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가다 중간에 서면 다 내려야 되는 거 아시죠? 또 타더라도 내렸다 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어머니 어떻든 요 사람이 어머니 웰체에다 태워서 이렇게 가실 텐데 그대로 가고 이 사람이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내리라고 하자면 끝까지 내리지 말고 있어. 알았어. 그런데 그럼 난 모르지 이제 그 LA공원에서 태워드렸죠. 이게 피닉스에 선 거예요. 쓰니까 내리라는데 LA공항에서 웰체어를 끌고 간 사람이 비행기 타고 피닉스까지 갔겠어? 아니면 비행기만 태워드리고 끝났겠어? 태워드리고 끝났지. 이 사람은 LA 직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디스나 뭐 스튜어드나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뭐지 연결이 됐겠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내리시라고 하니까 휠체어를 갖다 대고 내리시라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 아니니까 안 내렸대.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억지로 해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내린 거야. 내리면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여기 계시라고 휠체어를 놓은 거야. 그러면 다 내리면 피닉스에서부터 조지아까지 가는 사람들 태우고 먼저 이제 LA에서부터 왔던 사람 그다음에 좌석대로 또 타고 이렇게 이게 수송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 했는데 안 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 불렀겠지. 이러면 불렀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항공사
그곳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끌고 들어가야 돼. 내가 그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해 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LA에서 공항에서 했는데 거기서 뭐 스튜어디스들이 안 했는 거예요. 그냥 부른 거야. 우리 어머니 이름을. 비행기 떠나야 되는데 좌석이 안 탔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박정희 씨요. 내가 박정희 아들이요. 근데 박정희 씨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렀겠어? 아니면 정희팍 이렇게 불렀겠어? 정희팍 불러서 우리 어머니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맨날 불렀는데도 뭐, 우리 어머니 못 알아듣고 뭐 누가 끌고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거 있었던 거야. 비행기가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왜냐면 애틀랜타 갔다가 애틀랜타 또 돌아서 또 어디 가고 이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비행기가 떠나는 거야. 떠났는데도 그래도 이제 그 게이트를 크로즈 했는데도 그것도 한국놈인데 하나가 앉아있으니까 그 와서 누가 뭐 스케이트나 누가 와서 물었을 거 아니야. 누구냐 뭐 하니까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직원을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아 나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보니까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떠난 거야. 비행기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애틀한테서 우리 누이는 도착 시간에 공항에 나가 기다렸잖아. 암만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나오니 우리 누이가 놀랬잖아. 나 같은 사람 가다가 안 내려오면 뭔 일 있나 보다 하고 말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 누이한테도 전화 오지. 우리 어머니하고 도대체 뭐 전화해봤자 난 몰라. 안 태워서 아니 어머니 혼자 갈 수 있다며. 백날 내가 해봤자 뭔 소리 있어. 이런 버릇이었는데 나 이제 우리 누이한테 이제 맞을 걸.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아 혼자 가실 수 있다고 그랬어. 왜 이 얘기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부를 때 알아들어야 해요. 예? 무슨 얘기 아시겠어? 예. 주님이 하늘나라 가려고 비행기 딱 대기해놓고 김남서 하는데 뭐또 그걸 딴짓하고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딴짓하고 있어?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를 부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딴짓하죠. 그러면 나를 불러도 못 알아듣겠죠. 공부 잘하는 하고 공부 못하는 하고 어떤 차이예요? 공부 잘하는 선생님 가르치네? 집중하면 잘하는데 딴짓하잖아 그때. 그러니까 뭔 얘기 우리가 못하잖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주님의 얼굴을 보자. 그럼 주님의 얼굴만 보고서 그분이 나를 부르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영어로 불러도 알아. 딴짓하는 거 못 알아듣지. 영어로도 부르는 거 내가 못 알아듣는데 소리한 말로 해도 자기 이름은 고유명사요. 지집어 부르는지 제쳐 부르는지 그 차이지. 이렇게 기울이면 다 들어. 저 이태리 갈까 이태리만을 나를 부르는데도 이캔킹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한국말은 되게 딴짓하게 듣는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 집중. 그 이거를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삶에 어떤 이 삶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옆에 그냥 이입시켜버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를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거요. 이거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시면 내가 지옥 가는 어떡하나. 아이고 종말 오면 난 큰일 났네. 이런 공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라고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 주님 준비하라고. 예? 등불 준비하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귀가 이 귀가 영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왜 잘 알아들을까? 이 귀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훈련된 거죠. 한국말을 왜 잘 알아들을까? 한국말.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요. 저쪽에서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한국말이 확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왜 그래? 내 귀가 뭐에 익숙해 있는 거야? 한국말에 익숙해 있는 거야. 이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돼. 귀가 익숙해져야 돼. 맨날 세상에 잡다한 잡소리에 익숙해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겠어?
자기들 집이 어디 얼마 올랐대야, 어디가 뭐 했대야, 뭐 땅이 어떻대야, 뭐 어떻대야, 뭐 누가 됐대야, 맨날 이런 데만 취약을 올리시면 주님 음성이 들리겠죠? 들려 안 들려? 세상 일도요, 관심 없는 사람, 어떤 분야에 관심 없으면 천하에 금덩이를 준다 해도 몰라요. 그거는 지식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으면요, 그 소식이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해도 관심 있으면 내가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관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주님의 입에다 둬야 돼요. 주님의 입에. 주님의 입에. 그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에 내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귀가 관심이 그쪽에 쫑긋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소리에다 쫑긋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봐요.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고 간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하다가 시험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와서도 주님의 음성과 상관이 맨날 뭐 누가 이 소리에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딱 여기에 내가 이게 그 뭐야 유수되도록, 다시 말해 이게 뭐야 훈련되도록 자기 그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딴짓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확 들어오도록. 예? 외국에 나가서 딴짓하는데도 젖혀서 아줌마 그러면 좀 딱 하고 귀에 들어오도록 훈련됐잖아. 하듯이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냥 됐겠어요? 비텐베르크나 하이델베르그 같은 데서 그 유명한, 거기는 독일의 아주 교육도시입니다. 여기 유명한 대학 교수들하고 논쟁이 붙어버렸어요. 논쟁이 붙으니 이게 뭐요, 뭡니까, 루터 혼자 당해내겠어, 못 당하겠어. 그가 아무리 뭐 해도 그냥 뭐 고작 신부밖에 더 했겠어. 그 신부가 내가 목사님 지금 뭐 전문한 뭐 대학 교수라고 말 쩍쩍쩍쩍 하는데 거기서 논쟁하면 내가 어떻게 이겼어? 마찬가지야. 루터가 어떻게 이겼어 그래? 그럼 쳐버리면 개혁이 되겠어? 종교개혁이. 근데 그때 루터가 하나님 말씀에 귀에 다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때 루터가 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에 귀가 쫙 기울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에 이 루터가 귀가 탁 쫑긋해요. 왔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목자의 길이요, 그 문을 벗어나면 절도요 강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오직 저하고 투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 투쟁해야 되겠다.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개혁한다는 우리 모든 개혁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절도요 강도요. 교회는 양의 문으로 해야 돼요. 그게 천목자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엉뚱하게 목사가 잘못되고 목사 무시해. 어떤 보면 목사를 잘 무시할수록 개혁자야. 그런 경우가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이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라면 막 엉뚱한 목사를 하나님처럼 믿던 사람들이 말이게 거기서 실망했다고 나머지 목사들 갖다가 그래 내가 왜 종로에서 빵 먹고 한강에 와서 왜 화풀이해? 내가 우스개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떤 경우인지 지금 왜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냐? 예수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혁은 예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 우리가 뭐 돈 있어 뭐가 있어 원자폭탄이 있어 뭐가 있어 뭔 얘기를 하려고 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1933년에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독일이 그 독일을 장악하고 원래 그런 독재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고 깃발을 막 특히 공산당은 빨간 깃발 막 휘둘러대요. 그래서 공산당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들은 하켄 크루츠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화이트라고 그러면 그 깃발 있잖아요. 절 표시하는 만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뒤집어 써 있는 거 봤죠? 독일 영화 막 2차 대전 영화 보면 나오잖아. 그걸 막 긋고
깃발을 걸어놓고 그 깃발 앞에 굴복하, 다시 뭐 히틀러 앞에 굴복하면 살고 히틀러에게 반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모습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정치꾼들하고 놀아버리면 안 됐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일말에 정말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를 독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개신교를 지칭하는데 원래 뜻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반항자라 뜻이에요. 반항한 거죠. 그런 걸. 그래갖고 이들이 일단에 그 히틀러의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어떤 그 지배를 거역하면서 이들이 조그만 소도시에 있었어요. 바르멘이라고 조그만 소도시에다가 이들이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이름이 독일말로 뭐라면 베켄넨데 킬해에서 이걸 뭐 해석하면 뭐 고백의 교회이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나오는 교회들. 그런 그 이들이 자기들이 세워놓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요? 히틀러지, 히틀러.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의 구세주가 히틀러라는데 모든 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오늘 이게 날 때부터 소경대들처럼. 그래서 이들이 고백할 때 고백의 기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참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권세나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어떤 무슨 어떤 조형물이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을 빗대서 외치는 것을 거역한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남의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면 안 하겠다. 훌륭해 안 훌륭해? 네? 그리고 교회가 그러게 해야지. 뭐 정권이 어떤 이런 게 목숨 걸려고 그래. 그게 아니 하나님 말씀이면 안 하겠다. 근데 그럼 죽으면 순교해요. 그런데 교회의 저항은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원래 교회는 뭐냐? 주님이 만약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더라면 십자가에 죽었고 쌀 죽었겠어요. 안 죽어요. 그래 교회는 뭐냐?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면 교회가 왜 안 나서냐? 그거는 교회가 나서지 말고 국민으로서 나서라니까. 싫다면 우리 권사님도 가서 하고 해. 그건 권사님이 국민으로서 하는 거지. 국민으로서.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게서 참양을 내 양을 끄집어내는 참목자를 만나라 이 말이지. 거짓 목자에서 참목자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옮기는 작업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 부른다니까 부를 때야 부르겠지만 이게 안 돼. 그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책임 내 책임이 연합되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르는 건 주님 책임이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고 신경 쓰지 말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는 내가 알아야지. 뭘 하든지 하지. 백날 부르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건 부르나 마나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강성,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셔야 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 길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기도하십시오.